이춘풍전. 나이 드신 분은 한 번쯤 아주 재미있게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은 무슨 내용인가 싶을 거예요. 조선 후기 때에 이렇게 지어진 판소리 소설이라고나 할까요? 판소리 대본을 소설화시킨 그걸 판소리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춘풍전. 주인공 이춘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양의 아주 이름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색 잡기가 특기예요. 주색, 술주자, 여자색자. 잡기는 뭐냐면 아주 도박, 노름 이런 것에 능하다는 거거든요. 술과 여자와 노름이 그의 특기예요. 상상이 되어지죠. 그죠? 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요, 술과 노름, 도박, 여자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똑똑한지, 다 남편이 노름으로 여자로 날린 재산을 밤낮 길쌈하여 재산을 일구었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춘풍이가 장사하라고 한다니까, 이 사람이 남편의 성정을 알잖아요. 이거 돈 맡겨도 장사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구 만류하지만 고집 피우면서 아내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평양으로 장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어때요? 기생 추월이라고 하는 이 기생에게 홀라당 유혹받아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본디, 여자 좋아하지요, 술 좋아하지요, 노름 좋아하는 이 인물이 그거로 유인하니까 금방 주색 잡기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였어요. 자, 오늘 본장 5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입술이 꿀처럼 이 달콤했다. 또 말은 기름보다 더 잘 미끄러졌다고 그랬어요. 3절에. 이게 음녀의 입술과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추월의 입술이 바로 그런 입술이었단 말이에요.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고요. 또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웠어요. 이춘풍은 그게 자기를 죽이는 쑥인 줄 모르고 칼인 줄 모르고 말이죠. 세상에 아내가 눈물로 마련해 준 돈을 다 기생에게 몽땅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이 돈이 떨어지자 추월, 이 기생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간쓸게 빼줄 듯이 그랬는데요.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문전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쪼가리 밥그릇을 가지고 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참 밥을 얻어먹는 하인으로 머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달콤했던 여인은 간대었고 아주 얼음처럼 차갑게 이춘풍을 내쫓았습니다. 자, 한양에 있는 이춘풍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평양 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잘 사귀어서 평양으로 같이 가요. 그리고는 평양 감사의 비장으로 변장을 해요. 이 비장은 요즘으로 하면 뭘까요? 민정비서관 정도예요. 대단히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장으로 변장해서 기생 추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가 변장한 걸 모르고 변장한 사람이 아내인 줄 모르고 평양 감사의 비장인 것만, 아주 쇠도 있는 사람인 것만 알아요. 남편은 꾸짖지 않고 추월이를 데려다가 그야말로 신문하고 자기 남편의 이제 빼앗은 돈을 다 물어내게 하고는 그 남편을 한양으로 돌려보내요. 자, 그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원래 이 이춘풍이라고 하는 인물이
허세가세요. 그리고 온전히 가부장적이에요. 예, 아내를 무시해요. 예, 아내 말은 무시하고 가부장적이고 허세가세요. 그러니까 추월에게서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와서 아내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나처럼 이렇게 재주 많은 사람도 없다. 아내가 보기에는 아직 정신 못 차렸잖아요. 자기가 변장해서 돈을 이렇게 돌려받게 했는데, 예. 그날 밤에 아내가 나가서 다시 비장의 옷으로 변장하고 와서 평양에서 있었던 그 일, 그의 주인공이 바로 아내인 것을 밝혀요. 그러니까 이 이춘풍이가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고, 예, 개과 천선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다. 개과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천선 선한 길로 바뀌어졌다. 선한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뜻이죠. 이춘풍천이에요. 이춘풍천. 여러분이 아주 한 번쯤 재미있게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주인공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이름 진 게 아니에요. 춘풍은 뭐죠? 봄바람이에요. 추월은 뭐예요? 가을 추자에다가 달월자예요. 추월. 봄바람 보세요. 지금 봄이잖아요. 봄바람이 솔솔 콧속으로 들락날락합니다. 유혹. 이런저런 유혹의 마음이 흔들려 바람드는 거, 이게 춘풍이에요. 가을밤에 그 달은 너무 아름다운데 굉장히 차가워. 이 기생 추월의 모습.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사람을 홀리는데, 목적을 달성하면 아주 땡혹하고 차갑습니다. 오늘 성경이요, 쭉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보았지만 1절로 14절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지나 그러나 들어가면 쓴 쑥 같고 칼 같아. 예, 칼 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본장 5장의 내용을 굉장히 잘 반영해서 제가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항상 죄의 유혹은 달콤해요. 죄의 유혹이 쓰다면요, 한번 살짝 맛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그런데 쓰지 않거든요. 아주 달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적지 않는 사람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또는 알면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 특징이 너무 달콤해요. 그런데 보세요, 결말은 굉장히 써요. 쓰다 못해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결과는 너무 비참해요. 예. 지금 마침 봄이기도 하고요. 이 계절과 본문에 어울리는 듯합니다. 자,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솔로몬 시대의 정말 최고봉,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의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 바로 이 잠언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듯이,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게 15번 나와요. 15개의 잠언이 모아져 있다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5장, 6장, 7장은 이 음행에 대단히 위험천만한, 위험스러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음녀를 따르지 말고 지혜를 따르라. 따라서 봅시다. 음녀를 따르지 말고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따르라. 그럼 음녀는 그야말로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매춘부예요. 매춘부. 음녀는. 그리고 이 음녀라고 하는 게 이 겹겹의 의미,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음녀라고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음녀라고 해요. 네 번째는 영적인 멸망이, 영적인 죽음을 음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적 삶을 음녀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예, 매춘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뜻이 겹겹이 있어요. 중의적으로 뜻이 있는 거예요. 음녀. 자, 음녀를 따르지 말고 지혜를 따르라고 교훈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에도, 바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시대에도 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멸망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적인 이유도 있고 외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 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내부에서 골마 터져서 망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교훈이에요. 이 성적 타락, 이 성적인 문제는 신앙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국가, 그 사회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더 심각해요. 보니까 가령 스마트폰 이 하나로도요, 음란이 일상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속에 크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 학생이나 청년이나 장년, 나이 많이 드신 노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고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15절에서 읽어본 본문에 의하면 뭡니까? 거룩한 기쁨을 누리라고 그래요. 네 우물에서,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그때 우물은 샘이 퐁퐁 솟아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내가 파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우물이에요. 중동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이 건기는 짧아요. 우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해. 그래서 너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너의 우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우물에서, 너의 우물에서 네가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기쁨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거룩한 기쁨을 누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왜 음행을 금하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광장으로 흘러가게 하느냐. 자, 17절.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을 금해야 되는 이유,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잠언 5장 전체는 음행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음행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음행의 결과. 첫 번째 보니까, 9절을 보니까요, 나의 존귀가 타인에게 빼앗겨요. 존귀가 타인에게 빼앗겨요. 뭐 할 때? 음행할 때. 그렇게 존귀한 그 존귀가 빼앗겨 버립니다. 10절에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 재산을 다 빼앗겨. 그리고는 13절, 14절에 아무리 탄식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로 와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 눈에 뭐가 씌었나? 내 귀신 씌었나?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왜 그랬을까? 결국 탄식하게 합니다. 왜 내가 지혜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음행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요? 내 영혼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도 영향을 미쳐요. 왜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악한 영향력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오늘 제가 칼럼에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 교회를 어떻게 신뢰할까라고 하는. 아니 나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공동체로 봐요. 공동체로 봐요. 네. 이게 영향력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파괴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적나라하게 기록돼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이 음행의 문제가 기록돼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 살인이 막 자행돼요. 그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무려 11장부터 20장까지 기록돼요.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요. 다윗뿐만 아니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이 블레셋의 여자인 드릴라 때문에 두 눈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사는 사사였습니다. 사사였어요. 자,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두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날요,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기업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성적 타락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9절의 존귀도 잃어버리고 10절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의 명예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은요, 음행을 잠시 잠깐의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올무가 돼요. 평생 올무될 수 있어요. 우리 장년은 한 번쯤이면 괜찮다고 합류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이 나이에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는데 하면서 방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호주에서는요, 2019년부터 학생들 사이에 스마트폰을 조금씩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호주 케이스를 말합니다. 2019년. 그래서 호주에도 여러 주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그런 주에서 먼저 초등학교부터 이걸 제한해서 2023년 되는 거의가 다 대본에,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전면적으로, 학교에서는 전혀 사용 못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16세 미만은 스마트폰 가지고 SNS 이거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이 아예 정해져 버렸어요.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3월부터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못합니다. 법으로. 그 전에도 이미 학교마다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출하고 그 다음에 수업 마치면 받아가고 했는데 아예 법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익도 있겠지만 폐해가 너무 심각해요.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12살 이전까지는요, 이게 전두엽 앞에 있는 이러니까 뇌가 발달이 돼요. 후두엽도 이 후두엽은 주로 논리 또 생각의 깊이를 관장하는 이게 뇌인데, 이 앞에 전두엽에서 영상을 이렇게 봐버리면 후두엽 쪽에서 이거 발달 안 시켜도 된갑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스스로. 그럼 어렸을 때부터 영상을 너무 많이 봐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논리나 생각이나 사고의 구조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90년 초반에요,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먼저 어떤 학자가, 어떤 교수가
쓰기를 시작했어요. 디지털 치매.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핸드폰 사용하기 전에는 전화번호도 막 수십 개씩 외웠잖아요. 전화번호 여러분 몇 개 정도 외세요? 우리 몸의 기능은 물론 노쇠해지는데 여러분 뇌 쓰면 쓸수록 뇌는 발달해요. 정말 뇌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쓰셔야 돼요. 영상이 우리의 뇌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고 그런 소망 갖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만 꼭 보시고요. 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 그게 불면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깊이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수면 이게 조사가 됐어요. 7시간 12분인가? 7시간 12분을 자야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데요. 7시간 12분. 7시간 이상 자야 되겠죠. 근데 수면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너무나도 손쉽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 너무나도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정보들. 뭐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을 한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스마트폰을 내가 적당히 알아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그게 실행이 될 때 참 유익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의 환경을 아예 끊어야 된다. 따라서 봅시다. 죄의 유혹의 환경을 아예 끊읍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요셉? 머리도 총명하고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나하고 연애 한번 하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나중에는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망치자. 아예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죄야. 이거 유혹이야. 떠나야지. 관심 두면 안 돼요? 이번 한 번쯤은 이건 적은 거니까 사소한 거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젊은이들은 한 번의 즐거움이니까. 또 장년들은 한 번쯤 이 나이 들어서 특별히 그게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예 환경, 죄의 유혹의 환경을 아예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귀여운 사람 보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봐도 괜찮죠. 근데 이쁘네, 참 이쁘다 하는 것에 멈추면 되겠죠. 귀엽다, 이쁘다, 잘생겼네.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행동 이전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행동 이전에 무엇가 방향으로 설정되었을까요? 마음. 이미 마음이 방향을 다 설정해서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자리에 죄가 자리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 중독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심지어는 지금 음행을 말하고 있지만 성 중독도 중독이에요. 이걸 우리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너무 그것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욕구는 너무 필요한 거죠. 내가 밥 먹고 싶은 거 식욕이죠. 예. 내가 결혼하고 싶어 성욕이에요. 결혼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욕구를 넘어서 욕심과 욕망은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음행과 관련된 영상이나 책을 보고 싶을 때 성령 하나님은 안 되라고 말씀하셔요. 안 되라고 해요. 안 돼. 안 되지. 내 마음은 자꾸 보고 싶은데 성령님은 안 돼. 그럼 내 마음과 성령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안 되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음행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음행 금하신 이유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기쁨을 누려야 된대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네 샘으로 목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예를 들어서 교훈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음행을 막는 적극적인 방법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물과 셉은 뭐냐면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의미해요. 우물. 또 남편의 사랑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도 의미해요. 너는 너 아내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남편의 사랑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라. 그럼 다른 우상들 견눈질합니까? 전혀 견눈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데요. 내 아내의 사랑으로 충분한데 내가 다른 여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은 내 사랑으로 충분한데 다른 남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땡기질 않죠. 자,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의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음행을 금하는 이유는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참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참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결혼, 성경적 가치가 더 보존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개인주의에서 더 나아가요. 초개인주의예요. 공동체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요. 공동체는 가정이죠. 그죠? 가정이. 또 교회입니다. 또 사회, 나라와 민족입니다. 다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저 남자, 저 여자. 난 내 남편, 내 아내. 난 다른 여자도 다른 남자도 나는 좀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교회는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큰일 나. 오직 너는 너 아내만, 너 남편만. 보세요. 난로 안에 불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따뜻하고.
장작은 난로 안에만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근데 불붙는 장작이 난로 밖에 나온다면 온 집을 다 태우고 말아요. 결혼 안에서의 사랑 깊어져야 돼요. 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우물에서, 너 샘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족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이거든요. 거룩한 기쁨. 어느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70대가 되셔도요, 두 부부가 꼭 손을 잡고 교회로 오셔요. 비결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그 샘을 더 깊이 팠을 뿐입니다. 사랑은 새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아멘. 농 익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농 익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마음껏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이춘풍처럼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콧 속에 들어와도 그런 유혹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치명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차가운 가을밤, 추월 때문에 망해요. 기생추월. 성경에는 음녀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교회의 신랑이세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죠. 음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어요.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음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감히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된 이후에는 그 이전은 어떻게 살았든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신부가 된 이후에, 즉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이세요. 생명의 샘. 근데 다른 것으로는 계속 목마르잖아요, 그죠? 아침에 물 마시면 또 물 마셔야 돼요. 또 내일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집중하십시오. 따라서 봅시다. 서로에게 다시 집중하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의 거룩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배우지 마세요. 영상은 돈 벌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 배우지 마세요. 성경에서 배우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은 성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 네. 성은 뭐예요? 앞의 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적 성이에요. 뒤의 성은 홀리예요. 홀리, 거룩할 성자. 사실은 성은 이 강단에서 말할 때 가장 거룩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거룩한 결혼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은 사랑을 소비하지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도 결혼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결혼 5년 정도 되면 아주 성대한 축하 파티가 있대요. 결혼 5주년. 왜 그럴까요? 거기는 어릴 때부터 결혼하니까요.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차에 이혼을 많이 한대요. 이혼을. 그럼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는 정착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축하 파티를 열어준대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도 결혼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요. 고2, 고3 되는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애기 길러야 돼요.
그러면 고3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어느 직장, 어느 회사에서 받아줍니까?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사랑을 준비할 때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면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버리면 오랫동안 그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반드시 지금 해야만 일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 때, 우리 청년 때는 그런 때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사랑도 천천히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돼요.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부부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깊어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또 내가 거룩한 결혼을 향한, 또 내가 찬찬히 사랑을 준비해야 될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거룩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보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냐. 이 대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요. 뭐뭐 때문에,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 음행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룩한 기쁨을 누려야 돼. 너는 음행하면 안 돼. 왜? 내가 너 보고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 대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평탄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수월한 길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주도하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놔두고 그냥 시간. 왜요? 우리 자녀들이 선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잔소리라고 느끼죠. 근데 그게 약이 돼요. 왜 잔소리라고 여기십니까? 약으로 들어야죠. 약으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음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왜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했을까요? 솔로몬의 경험이에요. 솔로몬은요, 일찍부터 정략 결혼으로, 또는 그가 여자를 좋아해서 많은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누구 왕궁을 지어줬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 왕궁을 지어줬잖아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정략 결혼 때문에도 결혼했고, 그가 좋아해서도 결혼한 이방 여자 때문에 결국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의 경험을 지금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더욱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우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첫째는 죄에 대한 경고예요. 너 숨길 수 없어. 또 하나는 뭡니까? 고난과 선행에 대한 격려와 위로 측면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보고 계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몰래 장난감을 훔쳤어요. CCTV가 보고 있잖아요. 들키자 울었습니다. 왜 CCTV를 달아놨겠어요? 뭐 훔치나 이거 보려고 달아놨습니까? 아니죠. 위험에 처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 때문에 CCTV 달아놓잖아요. 가정 홈 이게 달아놓잖아요. 지키려고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음행과 더러움과 모든 죄가 예수님에 의하여 담당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헛간 그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돌이켜야죠. 돌이키면 되죠. 근데 그 회개가 정말 처절해요. 처절한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회복의 길로 나가게 해요. 왜요?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는 거룩함도 절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죄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해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그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해요. 은혜 중에 은혜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하면 또 되겠구나. 그것은 전제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이 지은 죄,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 죄만 용서받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코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즉 양심의 화인이 맞게 되면 유혹이 나를 망하게 한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깊이 누려야 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성령님께서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훼손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 다 가지셨기 때문에 뭐 결혼 예물도 준비할 거 없어요. 뭐 가전 그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순백의 웨딩드레스만 입으면 돼. 그런데요, 그 웨딩드레스가 막 흙탕물에 튀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복을 정결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예복을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정결함, 성결함, 순결함, 다른 거 없다. 우리는 물을 찾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세상에 더러운 웅덩이 물 마시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매일 새로운 그런 성령의 물, 새로운 생명의 물, 예수님의 생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의 우물을 꼭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요, 부부 서로를 위한 사랑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더욱 깊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허락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 교우들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화신들, 꼭 깊어지는 사랑의 사람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